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건강하세요? 네, 평안하세요? 네. 간밤에 우리 김문영 권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담임 목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를 교인들한테 그 시간에는 전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알립니다. 우리 김문영 권사님은 아들, 딸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던 아들도 군대에 가서 원인 불명 의문사를 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는 지금 상주가 없어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좀 찾아가서 위로해 주어야 할 그런 장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다하여서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라고 하는 아주 경건한 믿음의 절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이 사순절기가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열망으로 늘 살고 싶은 절기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주신 본분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순절기 동안에 내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슴 깊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초신자들은 이 기간에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며 세례 받을 준비를 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새가족 말고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도 그 기간에 결단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야겠다 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고 살아가는 절기입니다. 이런 절기에 여러분들 이제 다가왔습니다. 구정 명절도 좋은 거지만 저는 이 사순절기가 목회상 참 좋은 절기다 생각합니다. 올해 사순절기는 3월 30일까지입니다. 2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뒤쪽에 3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회와 저녁 집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기간 동안에 특별한 금식과 또 결단을 하시고 성경 읽기와 또 선을 행하는 선한 행실을 갖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아주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날입니다. 간밤에 제가 김문영 권사님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잠을 청하는데 도저히 잠이 안 와요. 너무 저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래서 밤새도록 그 가정과 제 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제가 생일날인데 오늘 죽는 날 될 뻔했어요. 오늘 생일인데 제가 하나님 나라 갈 뻔했어요. 간밤에 제 혈압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제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중보해 주셔서 잘 이겨내고 지금 주일 설교를 하러 올라와 있습니다. 감사를 드려요. 오늘 성경 말씀은 다윗의 맞서길이라는 제 부제가 담겨 있는 죄 용서 받은 자의 복,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전제가 되어야 될 참회와 회개를 갖는 신앙, 이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잘 살았으면 좋겠다, 믿음으로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 말씀에 다가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절, 2절은 죄를 사함받고 가리움을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 그 속에 속임수가 없는, 간사함이 없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 만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죄가 없이 살 사람은 없으니까 결국은 죄를 용서받는 은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허물이 있어요. 우리는 언행심사 다 죄를 물들이며 살고 있는 현실인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32편 1절 2절에 이런 놀라운 복이 내게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부끄럽습니다. 감추고 싶고 숨고 싶어요. 죄를 범한 사람은 그래서 창피함과 부끄러움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감추려고 그러고 가리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 못 가려요.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으면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도 알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복을 허락받으려면 어찌해야 될까? 첫째는 자기의 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그 은총과 그 사랑과 그 모든 용납하심 속에 들어가서 마음껏 누리기 원하는 자로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오늘 허물을 사함받고 할 때의 1절에 그 허물을 사함받는다는, 그 사함한다는 것은 우리는 용서한다라는 단어로 이해를 얼른 한 겁니다. 우리 성경학자들은 이거 용서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에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집어 올리듯이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가라앉았던 것 있잖아요. 뜸을 통해 온갖 찌꺼기들 다 밑에 가라앉았던 거, 그거를 쫙 휘저어서 올라오게 하는 거 있죠.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서는 자기의 죄를 인식하는 거,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자세 속에 이게 들어있어요. 히브리어 나사라고 하는 것은 리프트 업이라는 단어로 282번이나 번역이 됐어요. 올린다는 소리예요. 밑에 있는 거를 위로 끄집어 올린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태양이 바다에서 떠오르듯이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올라이스 해갖고 이 태양이 떠오르는 여명에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면서 감탄하듯이 그런 단어예요, 이게. 그러면 그런 거를 받아내려면, 그런 거를 체험하고 느끼려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끄집어 올리는 죄가 그게 내 거라고 인정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허물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죄를 사하는 은총과 가려주시는 은총이 임할 때 가치를 아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뭘 덮어주시고 그러면요, 이게 자기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우리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죄를 떠올리고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그 귀한 믿음의 마음에 하나님이 사하시는 은총을 줄 때에 그게 감격이 되고 그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행복이 되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려주시는 그런 은총 속에 거할 때에 우리는 무엇 하나 어려움 없이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길은 죄를 시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서 동시에 나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 씻기움을 받을 수 있는 권세와 특권과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깊이 다가와 우리를 적셔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죄 사함을 받는 복, 죄를 가려주시는 복, 또 간사함이 없다고 인정받는 복, 정죄를 당하지 않는 이런 복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한 자에게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그 죄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을 다 갖기를 소원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에 대하여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단어로 죄라고 말해서가 아니라 죄악의 속성들을 지적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신명기 이 10계명의 말씀만 보아도 하나님에 대한 죄가 있는가 하면은 사람들에게 대한 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갖게 되는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죄, 곧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대신 섬기는 죄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죄가 있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다른 신을 모시는 행동이거든요. 다른 신을 모신다는 뜻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존재와 권위와 그가 하신 명령을 다 무시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상 숭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심과 그가 허락하시는 충만한 축복에 대한 배신 행위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하시는 은총, 축복하신 그 은총을 짓밟는 행동 중에 가장 큰 행위입니다. 우상 숭배는 탐욕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탐욕은 곧 우상 숭배니라 하며 니꼬를 시켜놨어요. 똑같다고. 여러분, 자기의 욕망대로 해주는 신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욕망대로 자기의 마음을 달래주고 자기의 삶을 챙겨주는 것이라 여기면서 눈에 보이는 조각품을 만들어서 집안에다 두거나 몸의 부장품으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가나안 종교의 우상들을 집안에도 들여놓고 자기네들 이삿짐 보따리에도 넣어놓고 개인 주머니에도 들어가고 막 그랬어요. 마치 자신의 인생을 인도해 줄 아주 희망의 마스코트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정말 의지하는 모습, 존숭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는 크아타라고 하는데 그것은 빗나갔다는 거예요. miss away, miss a goal 그래요. 여러분, 이번에 축구할 때 우리 선수들이 골대에 그렇게 집어넣으려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다 뭐예요? 빗나가는 거죠. 슛이 빗나가는 거죠.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에 안 맞고 관역 뒤에 있는 땅바닥에 꽂혔다면 그게 빗나간 거죠. 이렇게 자기가 목표하고 자기가 가야 될 그 길에 대해서 빗나간 삐딱선을 타고 있는 게 이게 죄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곁눈질하면서 바라보는 태도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면으로 다가서서 하나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치는 이런 영적인 눈 맞추기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아이가 아빠랑 엄마랑 산책을 가다가 그냥 막 뛰어가는데 와, 앞에 자기보다 더 시커먼 뭔가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그림자예요. 그림자를 보고 놀래갖고는 그 자리에 털포덕 주저앉고 울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 쪽으로 뒤돌아서 올 때 안 보여. 어디로 가 있겠어요? 뒤로 가 있어요. 뒤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빛 대신 우리 그리스도 앞에 다가갈 때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온갖 탐욕과 세상 죄의 유혹과 근심과 걱정과 시험의 요소들이 다 우리의 삶 뒤로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는 것이, 이게 바로 참회하는 신앙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찾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태도가, 그게 바로 참회하는 자의 목적입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성경의 죄가 많죠. 행위의 죄가 있고 마음의 죄가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에 드러나는 건 거의 다 행위의 죄죠. 우상 숭배 행위의 죄예요. 음란과 간음 행위의 죄예요. 살인과 도적질 다 행위로 짓는 죄들이에요. 법정에 가서 거짓 증언하는 거, 이거 행위의 죄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안 한다면 불효도 마음속에 부모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는 행동이라면 그것도 행위의 죄가 될 수 있어요. 악행과 폭행과 강도질 같은 건 이거 다 눈에 보이는 행위의 죄가 될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 믿지 않는 마음의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죄, 이거 마음으로부터 나와요.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자랑과 다른 사람에 대하여 헐뜯는 모습들 다 행위에서, 마음에서 나와 행위로 드러나는 거죠. 이번에 명절 특사로 45만 명이 교도소에서 나오거나 빨간 줄 같은 게 지워졌습니다. 45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법으로 정한 죄인이라 규정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45만 명에게 평안을 주고 다시 살 기회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주고 경제 살리는 데 도움이 되라고 추진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해서 사면한 건 아닐 거예요. 그 죄악의 속성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모범수처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떠하든지 견디면서 출소할 날을 기다릴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45만 명 풀어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런 식의 사면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면받는 길은 예수 십자가 보혈을 믿고 그 보혈 안에 젖어진 자여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죄 지은 것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어디로 달려가겠습니까? 때 있는 사람이 목욕탕으로 달려가듯이 죄를 발견하면 죄를 씻어주실 분으로 앞으로 가야지요. 이게 바로 예수 앞으로 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교회에 들어와 있다고 죄가 없냐? 아니에요. 여러분, 툭 건드리면 죄가 나와요. 죄가 이 맥시멈까지 채워져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감정 건드리면 그냥 혈기가 나와요. 자기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면 이기심이 튀어나와요.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면서도
내게 손해라 여기지면 불순종해요.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서 먼저는 우리가 심령과 우리의 도덕적인 생활 모습과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영적 생활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는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건 죄다, 사랑할 줄 알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건 죄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게 뭔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듯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영성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바로 1절로 5절에서 그걸 본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짓고 죄에 대하여 토설하지 않고 있을 때에 자기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했나 보십시오. 3절 4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했다. 내 뼈가 쇠약하여졌도다. 여러분, 이 뼈가 쇠약해졌다는 것은 무슨 연골이나 이런 게 부서져서 그런 게 아니라 기름기가 빠졌다는 뜻이에요. 성경 원어를 읽으니까 내 몸에서 마치, 그리고 있잖아요, 오래 불에다 달구고 뭐 이렇게 끓여버리면 다 빠져나오죠. 죄의 불에서 말이에요, 아주 시달리면서 진액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압축기로 누르듯이 그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 내 몸의 진액이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죄를 토설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상태의 자기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느낄 수 있으면 이 사람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맑은 사람 아니겠어요? 네? 자기 영혼이 그렇게 짓눌리고 있는데도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자기 영혼이 지금 탄식하고 있는데도 못 느끼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영혼이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내 육신의 몸과 마음은 세상으로 자꾸 가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상태를 알고 나니까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 허물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내가 여름 가뭄같이 짓눌리는 것보다 나아. 하나님 앞에 가서 토로하는 거, 그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 그거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보고 자기 자신의 상태를 온전히 깨닫고 그리고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나아가는 이런 통해 자복하는 마음을 우리도 다 갖게 되기를 소원하십시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기에 이런 씨름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관심 가져야 돼요. 이 사순절기 내에 집 한 칸 더 마련할 생각하지 마세요. 더 많은 거 먹으려고, 더 다른 사람보다 빨리 먹으려고 이런 데 빠져버리면 하나님과 관계를 다 못 가져요. 거기에 탐닉하다 보면.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고백한 다음에 받는 은혜, 이 역설적인 은혜와 사랑에 감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고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내 아들 예수를 통하여 내가 너를 구하려고 했단다, 네가 돌아왔으니 괜찮다 하면서 품어주실 때 그 은총은 역설적인 은총이에요. 내가 잘나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사순절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를 숨기고 안 그런 척하고 꾸미고 살면 신음하게 돼 있습니다. 그 영혼이 신음해 괴로워서 으르렁댄다는 거예요. 왁스가 다 빠지듯이 기름기가 다 빠진 상태에서 쇠해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그 사람은 쇠한 티가 나.
자기 진액이 빠졌으니까요. 여기서 진액이 주스라고 번역이 되더라고요. 주스. 여러분 주스, 델몬트 주스 짜는 거 보셨어요? 기계에서 어떻게 합니까? 위에서 꽉 누르면 아래로 진액이 쭉 빠져나와서 천연 주스를 마시잖아요. 그와 같이 됐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즉각적으로 주님 앞으로 향하는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숨기고 더디하지 마십시오. 깨달았으면 얼른 방향을 수정하십시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5절에서 적극적으로 회개한 다음에 얻는 은총,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자복한다는 건 인정하겠다는, 내 스스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겠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주님께 나아가 자기 죄를 아뢰었다는 거예요. 행동한 거예요. 깨달은 바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렇게 숨기지 않고 행했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모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더 가까이 다가가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가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려 쓰임받는 그릇입니다. 그릇은 안과 밖이 다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위적인 것도 깨끗하고 도덕적인 것도 깨끗해야 되지만 심령도 깨끗해야 된다. 안팎이 깨끗해야 된다. 이렇게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이 논리학 시간에 자기 제자들한테 그런 말을 했대. 야, 2명의 굴뚝 청소부가 어느 집에 굴뚝 청소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가서 일했는데 저녁 때 보니까 한 녀석은 얼굴이 좀 환하게 깨끗한데 한 놈은 아주 더럽더라. 둘 중에 누가 가서 샤워를 하고 씻었겠느냐,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그 당연히 더러운 애가 가서 씻었겠죠. 그랬더니 다른 애가 아니라고 분명히 자기가 앞에 그 더러운 아이를 보고 나도 저렇게 더러울 거야 생각하고 깨끗한 아이가 가서 먼저 씻었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러운 아이는 앞에 있는 아이가 깨끗하거든요. 내 얼굴도 저 정도 되나 보다 하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애초의 질문이었어요. 두 사람이 다 굴뚝 청소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한 사람은 깨끗하고 한 사람은 더럽겠어요? 둘 다 더럽죠. 둘 다 검댕이 묻게 돼 있죠. 오늘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우리는 검댕이 안 묻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안 다니고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더러움에 뒹굴고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폄하하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도 더러운 세상에 섞여 살고 있어요. 주일 예배 후에 끝나고 나면 세상 사람들 만나고 살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묻었는지 모르는 그런 죄가 우리의 삶 속에도 묻지 않겠냐고요. 그러니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결케 하기 원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셔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순절기에 가져야 할 고백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총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 초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더 멋지게 만드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귀한 고백을 갖고 사순절기가 시작되는 복된 주일을 맞았습니다. 그렇게 살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